예수님,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 성경 특강 시즌 3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보면서 왜 이런 아주 복잡한 종교 예식, 복잡한 종교 성물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느닷없이 나올까? 이것은 느닷없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집트 문명의 결정체를 뽑아온 거예요. 종교 예식을 뽑아온 거죠. 자, 황금 송아지와 이집트 문명을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탈출기를 가다가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하느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아론하고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불안하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론이 숫송아지를 만든 것은 이집트의 우상 숭배의 그 기원을 둡니다. 구약시대 이집트에서는 동물 형태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신전에 산 짐승을 두거나 동물 형상을 만들어 전시하곤 했죠. 스핑크스도 마찬가지죠. 머리는 사람, 몸은 사자의 몸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던 이집트 곧센 지방에 이 야곱 집안이 70명이 곧센 지방으로 가고 탈출할 때는 400년을 지났을 때 탈출할 때는 몇 명이 가요? 200만 명이 탈출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시나이 강원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좀 뻥이 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뻥이 세요. 그 다윗이 동네 하나 점령한 거를 나라를 점령했다고 표현해. 근데 그 숫자로 보면 300명, 500명, 2000명, 10,000명 이러는데 아니 다윗도 그랬는데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200만 명을 데리고 어떻게 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병거 봤죠? 파라오가 모세 막 따라갔을 때 병거, 황금 병거를 갖고 따라갔다. 근데 투탕카멘 피라미드에 황금 병거가 그대로 온전한 채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서는 허구가 아니고 만들어낸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문명 안에서 집합체가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 곧센 땅에서는 황소를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황소가 농사 짓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황소를 우상 숭배, 번식력이 강한 황소를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이미 곧센 지방에서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 곧센 지방은 황소를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탈출을 해서 가다가 시나이에 머물러 갖고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금을 모아 갖고 만들었더니 황금 송아지가 나왔다라는 아론의 변명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들의 황소 우상 숭배 행위를 보면서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는 틈에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켜주며 소멸하지 않고 풍요를 제공해 줄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예, 황금 송아지와 이집트 문명 좀 우리가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자 온 백성이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 금을 그들 손에서 받아 거푸집에 부어 숫송아지 상을 만들자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이 말이 왜냐하면 곧센 지방이 이미 황금 송아지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의 신상 앞에 제단을 쌓은 뒤 내일은 주님을 위한 축제를 벌입시다. 그 이제 황금 송아지를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끊임없이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하느님은 이들한테 이제 점점 당신의 본 모습, 당신의 진가를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야훼 하느님의 모습을 다
다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고통을 주고 또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고 또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 점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면서 야훼 하느님 신앙이 온전한 모습을 갖췄을 때 예수님은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했던 거죠. 이집트의 미라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황금, 유향, 모략을 사용합니다. 이집트 미라를 만들 때 투탕카멘의 가면을 할 때 황금 다 썼잖아요. 그 다음에 모략을 사용하고 썩지 않도록 유향을 만들어 갖고 향을 잘 방부 처리를 했죠.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드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라를 만드는 장소를 아름다운 집이라고 불렀어요. 요즘 우린 장례 장의사 그러면 좀 요즘은 또 장의사가 조금 좀 업그레이드가 됐죠. 옛날에는 아주 장의사 하면 아주 천박한 직업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뭐 텔레비전을 무슨 상조 해갖고 막 쫙 옷도 입고 막 그 갈 때 인사도 하고 막 또 긴 차 리무진도 막 차고 막 요즘은 또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좀 죽음의 문화가 조금 바뀌었죠.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역사를 이렇게 보고 이 인간 역사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요 참 재밌어요. 참 재밌고 깨달음도 많이 오고 이집트 미라, 황금, 유향, 모략을 사용한 거 왼쪽 콧구멍 잘 보세요. 왼쪽 콧구멍으로 두개골까지 구멍을 뚫어서 갈고리가 달린 철사를 넣어서 이 뇌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요. 깔때기 컵 모양의 막대를 넣어서 부서진 뇌를 끌어냅니다. 다. 텅 빈 두개골에 이제 골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되니까 탄산소다와 회 반죽한 것으로 채우면 그 안이 아주 단단하게 굳는 거죠. 그러니까 미라가 얼굴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지, 형태가. 그 안에 다 회 반죽을 넣어서. 그리고 이제 왼쪽 갈비뼈 및 복부를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심장만 남기고 어제 그 장기 한 그 관 봤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장기 내용물을 다 꺼내갖고 상자에다가 아주 제가 보기에는 옷 같은 데인데 거기다 넣어갖고 보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술로 뱃속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와인으로, 술로. 아주 독한 술이겠죠. 씻어내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속을 나트륨을 싼 헝겊이나 모략, 기타 향료 등으로 채운 다음 꿰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썩지 않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어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황금, 유향, 모략.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틀레헴에 방문해갖고 뭐를 선물을 했죠? 황금, 유향, 모략. 이게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죽음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러한 문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서에 그런 내용이 나온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현세가 너무 편안했기 때문에 영원한 너무 이 나일강 삼각주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식량으로 편안하게 살았어. 모든 노예 이런 것도 없이 노예가 있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그렇지만 하여튼 너무 편안했어. 너무 편안했으니까 죽어서도 이런 편안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라오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20살에 파라오가 되잖아요. 그러면 60살까지 40년 동안 피라미드를 져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때를. 그리고 그냥 40년 동안 준비한 그런 보석들이니 이 투탕카멘이 제가 그 2층인가 그 한 층을 거의 다 채웠어. 투탕카멘 그 피라미드에서 나온 거. 와, 황금도 관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멋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하여튼 이들은 앙크라고 생명의 열쇠 항상 있어. 나일의 열쇠, 크룩스 안타사,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되는 상형 문자입니다. 요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냥 다 영원한 생명으로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야. 심판관 오시리스가 심판을 해요. 근데 죽으면은 심판관 오시리스 신과 42명의 배심원 앞에서 이게 이제 불교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더스 문명을 공부를 할 건데 인더스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더스의 문명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까지 가갖고 이제 이란을 지나가고 그 페르시아죠. 지금 말하는 이란을 지나가고 지금 이라크까지 가서 서로 왜냐하면 인더스의 인장
도장 있죠? 그 똑같은 인더스 도장이 어디에도 있느냐면 메소포타미아도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또 누구하고 교류를 했었어요? 이집트 문명하고 교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제 불교, 조로아스터교, 유다교 뭐 다 하다못해 이슬람교까지 연결을 해보면은 거의 동등한 게 나와요. 어떤 게 동등하게 나오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악하게 살면은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영원한 보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가 모든 이야기 모양이 바뀌어서 나가는 거지 모든 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그런 개념을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박였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왼편 오른편 가르잖아요. 너희들은 하느님 아버지 집에 머물러라. 너희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가라. 아니 우리가 언제 뭘 잘했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아팠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봐줬다. 우리가 언제 돌봐줬습니까? 내 이웃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은 내가 아팠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날 도와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안 도와줬습니까? 내 이웃한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제가 요즘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 쌀 보내주고 있어요. 고맙다고, 살 희망이 생긴다고 그런 편지들이 많이 와요. 진짜로.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 탭 보내주시는 분들 또 전화해갖고 나 정말 그런 사람도 돕고 싶다고 쌀 20kg 보내고 싶다고 보내는 분들이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아마 분명히 하늘나라로 초대가 될 거예요. 이야기가 아주 쉽게 되죠. 이런 준비가 있는 거죠. 어쨌든 죽어서 심판관 오시리스 앞에 가갖고 42개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 보여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재판 과정은 아주 재밌어요. 이게 지장보살 얘기도 불교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우선 양심을 상징하는 죽은 이의 심장을 놔요. 그리고 죽은 자의 심장 반대편은 저울의 진실을 상징하는 깃털. 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이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은 이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돼.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야 돼. 그런데 깃털이 더 가벼워.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가. 근데 똑같아. 그러면은 42개의 죄에 대해서 결백을 증명해내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선행을 한 거랑 악행을 한 거랑 딱 무게를 재갖고 선행을 한 게 높을 것 같아요? 악행을 한 게 높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악행한 것보다 선행한 게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악행이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 너무 괴롭히는 적이 많죠. 그런 사람들.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 지금 성모 울타리 우리 그 출소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유 못된 짓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회개를 해갖고 점점 심장 깃털보다 가벼운 심장을 지금 많이들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죠. 자, 이집트 사자의 서, 이게 사자의 서라는 건 죽은 자의 책입니다. 자, 요 그림 조금 좀 확대를 좀 해주세요. 이 사자에서 보면은 오시리스가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오시리스가 이제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관들이 그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심판관들이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갖고 여기 심장, 여기 저울 있죠. 저울 가운데 보이죠. 저울이 있어갖고 심장 깃털이 위로 올라가면은 천국. 깃털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지옥인 거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후관을 이게 지금 다 번역이 된 거예요. 누구 덕분에? 로제타석 때문에 번역이 된 거예요. 이집트의 죽은 자의 책이 있죠. 사자의 서는 피라미드 미라와 함께 매장한 파피루스, 페이퍼. 이게 한 3m, 5m 되는 파피루스. 지금 말하면 갈대 정도 돼요. 갈대 정도. 가죽에 쓰여진 두루마리. 피라미드 벽면에 새겨진 비문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안내서를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묘에서 부장품으로 발견된 사후 세계에 대한 글과 죽은 자의 영생에 대한 기원문, 신에 대한 창가 등이 쓰여진 문서를 총 들어서 사자의 서라고 합니다. 티베트에도 사자의 서가 있어요. 죽은 자들의 책, 죽은 자들을 위한 책.
1842년 독일 고고학자 칼 리차드 렙시우스가 사자의 서라고 불렀어요. 저는 사실은 발굴자들 이름을 잘 얘기 안 해요. 우리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외워봤자 기억, 이름도 어렵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 성경 대학 학생들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고왕국 초기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까지 약 3,000년에 걸쳐 기록된 유물들을 취합하고 정리한 결과물인 사자의 서, 죽은 자들 사후 세계에 대한 안내서죠. 그 안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당대 이집트인의 생각과 내세관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이제 이 사자에서는 우리 구약 이제 신약 성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셨죠. 분명히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또 사랑 안에 머물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천국에 갈 거고, 막 이웃을 괴롭히고 막 겁탈하고 때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간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자의 서 안에는, 죽은 자들을 위한 책 안에는 신화, 풍속, 사회 현상, 역사 등이 녹아 있습니다. 주로 파피루스 가죽, 이런 성각 문자, 신관 문자, 신관, 그 다음 민중 문자 등으로 적어갖고 죽은 자와 함께 매장을 했고, 그것을 지금 찾아냈고, 피라미드 보물은 다 도굴됐어도 벽면에 그려진 지금 보는 그림 같은 것들은 도굴 못 해갔잖아요. 이게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풍습의 기원은 아주 오래됐던 거죠.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고왕국 피라미드에나 중왕국 피라미드에도 다 찾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 이제 내세관 1년 중 홍수가 일어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홍수에 대비할 수 있었고, 홍수는 강유역, 범람, 지금 이제 현사댐이 넘친다, 양쯔강이 넘친다, 지금 양쯔강을 장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넘쳐갖고 좋았는데 지금은 좋은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이제 중국의 이해, 일본의 이해를 꼭 들어보셔야지 이 한반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을 설명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국 역사, 일본 역사를 이해해야만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이해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만 이해한다고 우리가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중국과 일본과 끝도 없이 얽히고 설키고 영향을 주고 받고 하면서 가꿔진 게 지금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듯이 중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도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훨씬 제 강의 읽고 똑똑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분들 많다고 그러는데, 하나 더 하면은 이런 거를 공부하면 훨씬 좋을 겁니다. 이집트 문명과 유대인을 보면은 야곱 가문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문명을 철저하게 배웁니다. 심지어 피라미드에 들어가는 황금, 유향, 모략도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바친 예물과 똑같습니다.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힘을 빌어 해결했을 거고, 내세 세계에 대한 개념은 이집트 문명에서 철저한 개념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두 문명 사이에서 유대인은 유일신이신 야훼 하느님의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 이집트 우상을 숨기다 보면 이집트화되고, 메소포타미아 신들을 따르면 페르시화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즉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사는 땅, 가나안에서 있는 그 신들, 바알, 이스타롯 이런 가나안 지역의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은 카나안의 그 우상 카나안이 되고, 그러니까 유다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의 고유한 하느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서 내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상 숭배 배격하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모세, 12 판관, 다윗, 솔로몬, 수많은 예언자들이 야훼 하느님이 유일신임을 고백하고 후손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성서에 끝도 없이 하느냐, 그리고 벌받고 다시 정신 차리고 야훼 하느님한테 다시 돌아오고 또 벌받고 이 계속
그러니까 이 주변의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고 이 주변의 우상 많은 신들 그냥 이야기거리가 너무너무 좋은데 야 하느님은 상도 만들지 말아라. 어디에도 가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무 애매모호했으니까 나약한 유대인들은 여기도 바알에도 빠졌다. 태양신도 빠졌다가 또 메소포타미아 신에 또 난나에게도 달신에게도 빠졌다가 뭐 이런 게 구약 성서에 다 언급이 돼요. 제가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건 여러분들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읽으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것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열심히 기쁘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